네, 오늘 거기 누웠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쏟아지고 해서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이를 데리고 오신다고 또 힘드시고 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잘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월드컵 독일전을 다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전반까지만 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누웠는데 잠이 들만할 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이 쐐기골이 상당한 전 세계적인 좀 이슈를 불러왔죠. 상대방 골대까지 50m의 그 거리를 6초 만에 거의 폭풍 질주하는 이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5, 6초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막 시청자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시간이고 또 골이 들어가자 경기장에 있던 8만여 명의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골이 이제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전후반 45분씩 다 뛰고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추가 시간을 준 그 상황에서 이제 골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항상 이렇게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 살죠. 우리 교회도 지금 축구를 잘하시는 남자 우리 성도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쓸 때가 언제인지 또 아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를 가져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진짜 신앙적으로 전력 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 3장에서 만나는 룻의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붙들기 위해 자신의 지금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룻의 모습인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이제 거기에 누웠더라인데 이 누운 이 거기가 어디냐면은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룻이 여인의 몸으로 눕기에는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죠. 그러나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기에 누우려고 했던 그 이유는 그녀가 지금 붙잡고자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무엇을 이렇게 붙잡고자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추수가 끝나는 날 밤에는 추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축제는 그동안 이제 결실한 수고의 그 결실을 맺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주 맛난 음식과 또 이제 포도주가 넘쳐났었고 또 흥이 있고 치기가 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주로 이 축제가 벌어지는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남자들의 세계였죠. 여자들이 그 자리에 좀 가기는 그렇고 남자들이 주로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호세아서 9장을 볼 때 이 타작마당은 이제 음행이 벌어지는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특히 추수 축제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였다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착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추수기에 행해졌던 그러한 이제 추수 문화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타작마당은 이제 여자가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그것도 밤에 그렇게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더구나 이런 곳에 지금 이 룻이 어떤 차림으로 내려왔냐면은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결국 이제 향수를 뿌린 것이죠.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꽃단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로 오인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타작마당에 내려갈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지금 내려가되 보이지 않게 그렇게 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밤늦은 시간 드디어 이제 축제가 끝이 나고 보아스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본문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단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술이 취했기에 금방 잠이 들었겠죠.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제 그의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가서 이제 살짝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해석할 때 당시 이스라엘 문화의 안경으로 이제 좀 그 안경을 끼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옷단장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든 이 룻을 볼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마치 이제 그 술 취해 있는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룻과 함께 이제 아이를 그냥 갖게 해서 마치 실수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시 문화의 틀로 이제 이 장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발치에 뭐가 이제 걸리자 보아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 여자가 자기 발밑에 이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다가 누가 걸렸는데 보니까 여자가 누워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섭겠죠. 우선은 누구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점잖게 네가 누구냐지 너 누구야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룻이 대답하는데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를 덮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지금 룻이 하고 있는 행동이 동침하자고 유혹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여종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그 날개옷으로 덮어달라는 그 이제 단어를 좀 살펴야 됩니다. 자, 여기 여종이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시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녀. 자, 여러분 그 룻이 지금 보아스 앞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이 점점 승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방 여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 여자 특별히 모압 사람들을 볼 때는 거의 이제 일종의 개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2장 13절에 가보면은 자신을 하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불 속에서 자신을 여종이다, 즉 시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하녀와 시녀는 다릅니다. 그죠? 하녀는 이제 시녀는 주로 이제 주인 옆에 바짝 붙어서 시중드는 일종의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집안에서 막일하고 허드렛일하고 뭐 힘든 일하는 이런 하녀와는 이제 급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결혼해 달라는 결혼을 요청하는 단어로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나발이라는 자가 나오죠. 아주 미련한 자, 성경에서 미련하기로 짝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발입니다. 그가 다윗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상황을 파악한 아비가일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지혜로운 여자가 이 나발 같은 사람하고 살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나발 다윗을 위로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전하게 되자 나발이 심장마비 같은 것이 걸려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다윗이 그를 불러서 아내 삼게 됩니다. 아비가일을. 근데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냐면은 시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혼을 요청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된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단어가 이제 옷자락인데 이 단어는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날개옷으로 덮으소서, 이 말은 결혼해 주소서라는 요청입니다. 자, 이를 종합해 볼 때 이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불 속에서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라고 룻에게 물었는데 룻이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제 이것을 당시 문화의 틀로, 문화의 안경으로 끼고 다시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은 룻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게 룻이 고백한, 그때의 문화의 코드로 고백한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이 목욕을 하고 또 향수를 뿌리고 외모를 단장한 이유는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어떻게 해버리고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프로포즈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 이번 홈비더 첫 모임에서도 제가 나눴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 프로포즈 다 하셨죠? 자, 이렇게 물으니까 다 이제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물으십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표정들이신데, 저도 이제 그 결혼 전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당시 제가 이제 고등부 아이들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고3 여자아이 둘을 불러서 이제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유행하던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였습니다. 꽃남. 목사님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때 주인공이 어떻게 했냐면 남산을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 보셨던 기억이 나나 보네요. 거기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제가 남산을 통째로 살 수는 없고 남산의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데도록 꽃다발 큰 거를 제가 이제 이게 몰래 줘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면서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줬던. 근데 이 여러분 참 그 뭐 밤도 아니고 오후였고 또 올라갔더니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거였는데 전 모르고 올라갔다가 이제 거의 옆에 있는 스페어 의자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로맨틱하지도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잠시 나갔습니다. 아이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를 향한 룻의 프로포즈 이게 바뀌었죠, 그죠? 남자가 해야 되는데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장면이 너무 로맨틱하고 감동적입니다. 이 프로포즈를 받은 보아스가 완전히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감동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룻이 아주 극한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의 세계인 이 타작마당에서 그녀가 남자들의 눈에 띄기라도 했다면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장녀짓 한다고 오해받아서 이제 막 술 취한 남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밤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끌고 가면은 뭐 그냥 끌려가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또 장녀짓 한다고 오해받아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서 이렇게 즉결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감수하고 보아스의 이불로 찾아든 것입니다. 둘째, 결혼 대상으로 젊은 남자들이 아닌 아버지뻘 된 이 보아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따르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청혼을 받아들인다. 자, 이 말은 룻에게 청혼하는 젊은 남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인기가 있었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외모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여인이 모압 여인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일전에 제가 한 분의 강의를 듣는데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민수기 강의를 들을 때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주변에 있는 아랍 쪽 여인들이 인종학적으로 훨씬 더 예쁘고 또 몸매도 훨씬 더 나았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 쉽게 말하면 좀 못생겼다는 거죠.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깊이 빠져들 정도로 모압 여인들이 아주 예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룻은 예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예쁜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죠. 11절에 보면 룻은 성읍 모든 백성들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젊었습니다. 기껏해야 20대 중반으로 봅니다. 추정을 해보면. 반면 보아스는 최소 못해도 40대 중반 이상이었습니다. 20살 이상이 차이 납니다. 뭐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여튼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 룻을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딸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 정도 나이 차이 나니까 거의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 뻘 되는 그 연배의 사람입니다. 자, 룻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꼭 얻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가 끊긴 이 집안이 다시 회복되어서
생명이 이어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시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시어머니도 이 땅에서 다시 그 삶이 회복되고 자신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집안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그가 여기고 이제 자신을 던진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나이 차이가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도 다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룻처럼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그것만은 꼭 얻어야겠다라고 했던 경험이 혹시 지금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런 갈급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산상수훈을 가르침을 마치시고 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나병 환자 한 명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고쳐달라는 애원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격리돼야 돼요.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내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다치고 죽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으로 군중들 사이를 뚫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가 나음을 잊게 된 것이죠. 낫고자 하는 갈급함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군중들 사이를 막 비집고 주님께로 나온 겁니다. 얼마나 에워싸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여자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약해져 있었겠습니까? 힘도 없고 더구나 냄새가 많이 역겨운 냄새가 그 몸에서 나는 그 여인, 어떻게 보면은 그도 격리되어야 될 그런 상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낫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냥 주님께로 나아왔던 것이죠. 결국 그녀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여전히 신앙적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나병 환자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매주 주님 만나고자 하는 이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시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토미 테니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좀 보면서 이 책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글이 있어서 좀 인용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책략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도록 우리를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고, 오랜 세월 그 전략은 특효를 발휘했다. 우리를 영적 세계에서는 거짓 수준을 면치 못하게 하면서 이 땅의 형통함을 먹고 살도록 철저히 길들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스러기만으로도 금방 만족한다. 그러나 더는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분을 원한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들 대부분의 삶은 영혼의 불량식품과 육체의 오락거리에 푹 빠져 있어 진짜 배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여러분, 참 마음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자,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나옵니다. 이 기간이 한 7주 정도로 봅니다. 한 50일 정도. 그 기간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소녀들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서 또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수가 끝나죠. 더 이상 이삭을 줄 이삭이 없습니다. 그는 추수가 끝나는 날 그 저녁에 이삭 나달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나오미가 마찬가지였죠. 이제는 진짜 양식을 계속해서 진짜 양식을 공급받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를 얻는다면 이제 진짜를 얻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공급받게 되는 것이니까 룻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책을 좀 더 인용하면 토미 테니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에티오피아의 목사님을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를 그 책에 실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미국인 그 아버지 목사가 좀 마음이 좀 이제 동정심이 생겨서 그 에티오피아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당신 나라를 위해 또 당신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에디프 목사님 말씀이 이 아버지 목사님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은 가난 속에서보다 이곳처럼 부유한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토미 테니가 이어 붙인 설명에 이렇습니다. 사탄이 미국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기 위해 동원하는 최대 술수는 형통의 사탕이었다. 나는 형통을 반대하지 않지만 형통 대신 당신이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을 줬다가 조금 형통케 되면 결국 딴 것을 줬게 된다. 이 글을 읽으면 저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지난주 풍성한 삶에서도 나눴지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3장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책망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도저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에 영적 갈급함이 사라진 교회, 신앙적 열정을 다 잃어버린 교회로 그런 대표적인 모델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2000년 역사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미 불량식품으로 만족해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계속 묵상하다가 어제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주신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 중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훅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왜 이런 생각을 주셨지? 이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보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질 것은 예배입니다. 마지막 22장에도 예배가 언급되고 있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 룻처럼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고 가장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를 떠나서 일주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물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유진 피터슨께서 마지막 유작과 같은 책을 한 권 출간하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분의 마지막 선물과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다 아시죠? 제목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인데 그가 1962년에 개척해서 29년간 목회한 그리스도 우리왕 장로교회, 교회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 우리왕 장로교회, 그 교회에서 평생 전한 설교 중에서 49편을 뽑아서 7편씩 7권으로 나눠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교회가 작습니다. 저희 교회보다도 더 성도가 적게 모이는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평생 말씀 사역으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시대 최고의 영적인 거장이시고 또 영성 신학자, 대표적인 영성 신학자고, 그렇죠. 메시지 성경,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지 성경을 엮은 분이고 다윗의 영성이라는 대작을 쓰신 분입니다. 오늘 오후에 조성목 장로님 오셔서 이제 강의해 주신데 그 강의 내용의 근간이 뭐냐면은 그 책입니다. 다윗의 영성,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가 유명한 신학자이고 교수이고 저술가이지만 그가 이제 작은 교회 목사로 평생 설교한 일을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술의 대부분은 참 탁월한 저술들이 많이 쓰셨는데 그 저술들의 대부분은 사실 그가 평생 설교했던 그 설교에서 나온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이제 그가 했던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참 저는 가슴 깊이 좀 박혔는데 마지막으로 남기신 한마디가 있는데 유진 피터슨께서 평생 무엇에 집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일 아침 예배 1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믿었고 29년간을 그렇게 그 믿음대로 목양하고 설교하며 살았던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일 아침 예배 1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믿었고,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진짜 주일 아침 이 1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일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1시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저는 이분의 고백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지금 목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개척하고 어떻게 보면 신혼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배의 은혜를 많이 맛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배가 참 좋습니다.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더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매주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려고요 진짜 목숨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숨 거셔야 돼요. 처음에 임내 찬양으로 부르는 임재 찬양을 말로만 부르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그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떡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떡덩이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소에 떡이 놓여 있었죠.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의 별명이 뭐냐면 임재의 떡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은 얼굴떡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것을 보여주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떡이 그냥 떡으로 놓여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떡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 지금도 잘 섬기고 계시지만 더 전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좋은 교훈 듣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잠기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지바나 연구에 의하면 성도들 중에 그 퍼센테이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미미한 숫자만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배에 왔다가 사람들만 보고 인사하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왜 예배에 나옵니까? 예배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전에 제가 칼럼으로 썼던 유다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좀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25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유다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직하게는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식은 갖췄지만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배의 형식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서 주일이 되었구나 나가야지, 또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야지, 그렇게 나와서 아무 기대감도 없고
그냥 습관을 쫓아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보다 예배의 형식에 더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시절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 어떤 때보다 외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악기의 종류와 다양성과 전문성, 예배자가 갖춰야 할 외적인 모습과 제의 절차, 이 모든 것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예배 중에 가장 뛰어났던 시대를 꼽으라면 바로 그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모스 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시대 예배를 향한 선언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누구누구를 향해 키스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배는 키스를 아무나 하고 합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전하는 게 키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과 헌모의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강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주일날 조금 일찍 오셔서 미리 기도하십시오. 앉아서 미리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정신없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교제는 마치고 하시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거기에 누웠더라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다 감수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그 위험한 타작마당에 자신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그가 원했던 보아스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을 다할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토미 테니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갈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급함도 없이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러한 예배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불량식품에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금방 목말라집니다. 경험해 보시죠. 아시겠지만 우리 토미테미가 성스러운 좌절, 거룩한 불만, 이런 단어를 참 멋있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좀 불만이 우리 안에서 있으므로 주일 예배 은혜 받지만, 그러나 주님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특별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우리가 세워져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